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삶의 기쁨 또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점차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고 계시는 일들,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보혈을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희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열정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26절과 27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아름다운, 영어로 radiant church, 빛나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더 완벽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장차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산이요, 자랑거리요, 보물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지만 아직은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직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듯이 우리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절실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비전이요, 열정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교회를 사랑하는 데 쏟아부어야 하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 더 힘써야 되고, 또 교회의 연합,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운데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 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흐름과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이고, 21절에 와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순종하십시오. 상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이 24절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짜증 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것만 강조하면은 그렇겠죠. 어느 자매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뭐 공갈 협박, 뭐 설득,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하루는 드디어 남편이 교회를 왔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마침 그날 목사님께서 이 2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번떡 일어나가지고, 와, 교회에서 정말 좋은 것 가르치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꾸준히 나오셨대요. 그렇게 나오셨다는 썰이 아니라 진짜 그런 분이 계셨고, 제가 그분을 압니다. 제가 전에서 섬겼던 교회의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24절의 맥락은, 이 문맥은 21절입니다. 상호 순종.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상호 순종, 상호 존중, 상호 사랑. 교회를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간다면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때리거나 종처럼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내도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한다면 아내도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뭐 빨리 밥이나 처먹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상호 순종, 상호 존경, 상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이 두 가지가 동기부여가 돼서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몸과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졌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도 아니요, 인간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리지아입니다. 발음이. 원래는 에클리지아는 assembly, gathering,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called out,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베드로 전서에서 잘 풀어서 교회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Out of darkness,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나온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구세주라,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문적인 용어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교회로 분리되는데,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속한 창일교회가 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교회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포함한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즉 열방의 모든 교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또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앞으로 예수를 믿을 자까지 다 포함한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가시적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례, 그 침례와 성만찬이 있고 또 교회의 권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불가시적 교회에 속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시적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줬고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이끌고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인간의 부족함이 있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임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와 함께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교회 지체가 되었고 교회 소속이 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나안 성도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소위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거거든요.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한 중소도시만한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막 교회에서 막 정치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고 우려되는 증상입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은 과거에는 주일날 TV로 예배 중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면 혹시 그 성도에게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적인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보통 때 정부가 교회로 모이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마라, 그거는 명백한 핍박이죠. 초대교회가 정부 허락받고 예배드린 거 아니잖아요. 정부 허락받고 모인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최대한 거기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모이지 말라 그러면은 못 모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당연히 교회 가면은 해고야. 그러면 마음은 가고 싶지만은 또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산으로 출장 가면은 올 수 없잖아요. 천호동에. 이런 상황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오는 거죠. 마음은 정말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러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가능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교회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도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예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속상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왜 나만 갖고 그래? 목사님이 나를 핍박하신다, 나를 정죄하신다, 나 목사님의 멘트에 나 상처받,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아들이 저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이제 오토바이 사서 이제 탈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요? 오토바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아유, 조심해서 타세요. 거기까지. 더 이상 막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사랑하는 제 아들이 오토바이를 탄다 그러면은 아유, 조심해서 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motorcycle is a murder cycle.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아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오토바이 타다가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죽었어.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돼. 말릴 거거든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나에게 희생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I will not worship that which cost me nothing.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면서 앞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2000년 동안 복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 이 여인의 act of worship, 그 예배하는 행위가 같이 복음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정말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좋은 동영상도 올리고 설교 동영상도 올리고 은혜를 주고받고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병행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몇몇 기능은 가능하지만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성만찬을 나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줌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목장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온전히 모든 기능을 다 하려면은 가식적 교회로 모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례가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캠퍼스 그룹들은 웬만한 교회보다 더 뜨겁습니다. CCC, IVF 같은 좋은 기독교 그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좋은 선교 그룹들, 선교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그룹들도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캠퍼스 그룹이 뜨거워져 가지고 캠퍼스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되려면 침례와 성만찬, 또 교회 징계 및 교회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수받은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도 면허증 없이 하면 불법인 것처럼 괜히 신학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괜히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신학과 성경과 교리와 기독교 역사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와 목사 안수 과정을 길게는 10년 넘게 거치면서 검증을 받고 또 받고 또 목사 안수 시험도 받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좀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고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생기는데 그래도 건강한 교단과 건강한 교회들이 있으면은 교단과 가시적 교회의 검증과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지고 또 목회자 청빙위원회 또 교인들의 투표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 교회의 징계,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예. 이 교회 권징의 순서가 나오죠.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1대1로 찾아가서 조용히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그 형제나 자매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 근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두 사람이 가고 그래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회 앞에서 교회 사무처 같은 것이죠. 단호하게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최소 단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교회의 최소의 숫자는 2명입니다. 내가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거기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의 펑션, 예배의 기능만을 뽑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다면 교회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도록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말씀 선포가 있고 침례가 있고 성만찬의 성례가 있고 또 교회의 권징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참 여러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고 공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목장으로 생명의 코노니아 나눔의 시간을 갖는 이 두 측, 다 같이 모이고 또 흩어져서 모이는 이 두 가지는 예배와 나눔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의 유익도 알고 또 온라인의 한계도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적용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능적인 doing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함께 모이고 주님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being의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두루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이고 거룩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방인들의 뜰,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이 시장바닥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창조주이셨지만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배를 향해 흘러가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동물들을 쫓아내시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때려 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비전과 사명과 사역을 논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모든 것의 기초요, 반석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납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가슴속에서 불타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릭 워런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생명의 코노니아 교제요, 셋째는 제자를 세우는 목회요, 넷째는 섬김의 사역이요, 다섯째는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고 성화되어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제자를 세우고 또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책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또 마크 데버 목사님이 쓰신 책도 추천해 드리는데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9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설교, 예를 들어 강해 설교, 성경 신학,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전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 교회 교인 자격, 또 교회 징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경적 교회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써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가 뒷받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구제 사역이 있고, 성도들은 은혜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지면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이 모라비아 보히미아 지역은 오늘날 체코 지역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00여 년 전에 이 모라비안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목숨 걸고 선교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현대 선교는 이 교회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때는 믿음의 뜨거움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해서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두려워하는데 저쪽 한쪽에서 찬양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질문합니다. 저들도 크리스천이고 나도 크리스천인데 나는 지금 죽을까봐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저들과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웨슬리가 영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를 괴롭힙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에서 발견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인들이었고 또 어느 날 엘더스 게이트라는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 교회도 아닌데 어느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그 강의 책에 로마서 도입부를 읽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요한 웨슬리는 거기서 회심했고 그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정말 불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말 타고 영국 전국을 돌아다니고 정말 미국에까지 전 세계에 퍼지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느냐. 성도들의 50%, 60%, 70%가 다 선교사가 나가서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모라비안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 이 모라비안 교회는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간 곳, 미국 펜실베니아 같은데 베들레헴 같은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 이름도 베들레헴으로 지었고 나사렛으로 지었고 그 교회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안 쓰고 아껴서 녹쓰는 케이스가 아니라 쓰고 사용하고 또 써서 닳아서 없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라비안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신부와 신랑의 아름다운 사랑, 로맨틱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신랑이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붙잡고 가고 또 고칠 것은 변화시키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과감하게 변화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맙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고